작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6.25를 경험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우리들로서는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번 전쟁으로 사망 실종자 수가 약 6만 명, 난민 수가 1360만 명, 건물 붕괴가 최소 14만 건. 여러분 어디 그것만이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바보라면 그 다음 바보는 마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쟁을 시작한 이래 틈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일산에 전 세계 곳곳에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대적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오늘 도발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전쟁이 제1차 영적인 대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도발한 이 사건은 제2차 영적인 대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줄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다 같이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셨다. 자, 여러분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의미로 영어에 말하는 테스트. 우리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들 시험 힘들지만 그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가운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God tested Abraha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하는 것이고, 번역하게 되면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temptation.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는 그 시험은 뭐냐?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고?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뭐 한다?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혹의 주체는 마귀인데, 마귀는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다른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 신약성경은 마귀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보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마귀사탄의 시험 4장의 그 시험을 받기 전에 3장에서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셨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 먼저 4장 이전에 3장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요단강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광야에서 사탄과의 전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도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3장 요단강의 예배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보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왜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로 왜 우리 심령을 물들여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별의별 소식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요단강에 와서 은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여러분, 주일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읽어주세요.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마귀는 이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서 첫 번째 던진 유혹이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정말 돌이 떡이 되게, 돌이 음식이 되게 만들어 봐. 여러분 가운데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한 3일만 금식기도해도, 3일만 금식해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만 하면 눈에 짜장면이 보인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을 가지고 있는데 생사의 기로에 지금 주님이 계시거든요.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뭐로 유혹해요? 먹는 선악과로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렸는데 오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 급소를 찌르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크게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을 마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말씀 읽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말씀 읽을 때 힘있게 읽고 아멘도 여러분이 크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오늘 주일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평소에 암송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주장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경제가 전부인 것처럼 다 얘기합니다.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면서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이런 비극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오늘 교사들 자리에 잘하셨어요. 한번 읽어줘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모든 게 흙에서 나온 음식이잖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는, 물론 배고프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잘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뷔페 다녀오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음식, 그렇게 대단한 부유하면서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배고파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허전하고 배고픈 이유가 영혼이 배고파서 그런 것인데, 그 영혼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사탄이 준 가짜 뉴스에 아멘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모든 삶에 저주받게 되고 신라곤을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녀가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잘 먹이는 것으로 다 끝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있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불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했습니다. 세 번째 걸쳐 망하고 나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5년, 주부가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다 보니 전기도 가스도 끊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요, 나 그런데 안 다녀요 하고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복지재단 직원이 자기 딸을 통해 자기 가정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고맙게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와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무료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어요.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가 주일에 교회로 오라니 어쩔 도리 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변호사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피커를 통해 설교가 들리더랍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들리니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들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심지어 철없던 시절 낙태한 것까지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복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었다.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고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지난날 5년 동안의 방황이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굶주린 상황 중에서도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시험 들어요? 늘 떡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늘 시험 들게 되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더 꼬여만 가게 되는 일이 왜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마귀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예배 마쳐 나가면 계속 여러분의 귀에 대고,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야. 너는 기적이 필요해. 지금 네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떡이야, 돈이야 라고 여러분의 귀에 계속 속삭일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또 속삭일 거예요.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봐. 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불행해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너의 for your happiness,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마치 그게 무슨 엄마 위해서 뭐 하는 줄로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위한 거잖아. 자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무슨.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손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가짜 뉴스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는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줬으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두 번째 유혹은 정신적인 유혹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 예수님이 흉내내어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6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부분부터가 마귀가 한 말인데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단을 보면 이단들이 유혹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유혹하잖아. 그죠? 요즘도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이단들이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는데, 이단들은 지금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아니 신천지가 무슨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배로 늘어가게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여러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다는데
이단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한다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무식해서 어떻게 이단과 싸워 승리할 수, 어떻게 마귀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도 계속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영적인 유혹입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거든요. 2번은 신명기에서, 나머지 1번은 이사야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전투의 무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기록되었으되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나가게 되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자꾸,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365일 24시간 휴가도 없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처럼 무기는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에베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과 싸우고 이기려면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어떤,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사는 아내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루 찾아다니며 지금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아하,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을 저걸 모르면 어떻게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자꾸 잡는 거야. 우리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어요. 다 같이 대적 마귀야.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대적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대적이 마귀가 대적인데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아내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워요. 애들하고 싸워요. 엉뚱한 사람끼리 자꾸 싸워요. 여러분, 가족이 대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대적이지. 그 배후에 지금 인비지블한 마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2023년은 정말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고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5독, 10독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올해는 적어도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1독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성경 문제 있잖아요. 성경 문제 저도 그거 풀고 있거든요. 전 목사지만 참 재밌어요. 얼마나 그 찾느라고 또 여기저기 뒤져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출애굽기까지 안 갔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면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나를 읽게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청교도들은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항상 성경 구절 하나를 써가지고 보내주고 도시락 싸서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도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구절, 새벽기도 때 은혜 받은 구절 여러분이 하나에서 이 말씀을 선물로 나누어지고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찾고 있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 성공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요, successful입니다. 여러분이 success 찾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성공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올해는 영적인 전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될 때,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최고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전 떠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아마 그렇구나. 절대로 영적인 전투할 때 사람과 자꾸 부딪히면 마귀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간에 함께 통성기도 할 텐데, 주여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전쟁에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올해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두 손 다 바짝 드시고 함께 우리 2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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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주여 아버지 떡만을 추구하고 나갈 때, 주여 하나님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해는 기필고 주여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사탄을 물리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주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셔서, 주여 올해는 영적으로 기필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들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예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리시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반도의 어둠의 세력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 물리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곧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의 승리의 성공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2023년 오직 말씀으로 도전하며 말씀 붙잡고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한 해 동안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100배의 기적을 맛보는 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기록되었으되 오직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우리 민족 한반도 위에 저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